이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까먼, 땡큐, 메르시, 아리가또, 그라시아스, CS의 당케.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을 몇 개국어로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언어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의 표현은 공손함의 가장 기본인 것이고 또 이 세상 어디에 있는 누구를 만나든지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준, 그것은 감사를 할 줄 아느냐 모르냐라고 하는 것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한 탈무드의 가르침에도요, 혓바닥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릇들이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역시 감사를 가르칩니다. 이렇게 일반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들한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말씀에 응답해서 제사장들한테 자신들의 몸을 보이러 가는 도중에 자기들의 몸이 깨끗하게 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 한 사람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멸시했던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성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에 따라서 마을 바깥에서 격리된 곳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처지였는데요, 사회로부터 이렇게 버림받고 소외되고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멸시와 무시,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이제는 전과는 다르게 건강한 몸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이 누가복음 기자는 중요한 문제를 제시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병의 치유 그 자체보다도 치유함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응답이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다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명했던 한 사람, 오직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가장 어울릴 것 같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처럼 그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믿음의 교훈은요,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9명의 사람들한테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적어도 보통 사람 이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당시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여겼던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는데 사람이라면 고마운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9명의 사람들도 분명히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현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9명은,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서글픈 그런 심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감사 생활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감사는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토다는요, 던진다, 고백한다라고 하는 그런 동사에서 발전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밖으로 던져져야만 하고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시편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떠한 방식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이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행동으로 표현될 때만이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표현까지 이루어져야만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이, 그거 꼭 말로 표현해야만 하나? 당연히 감사하지. 고맙지. 어쩌면 한국 사람이라서 이 표현에 좀 서투른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을 미덕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간직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말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왠지 경망스럽기도 하고 좀 서투른 것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감사는 그냥 속이 빈 강정처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의 감사를 할 줄 모르는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성도된 우리는 우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마음의 감사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우리가 소홀히 여기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부부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님께, 선생님께, 친구에게 감사를 누군가에게 꼭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로 참 힘든 그런 2년여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그네와 고아와 같은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입술로, 글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감사까지 온전한 감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감사를 표현함으로 온전한 감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운동에 영향을 끼쳤던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도인지 아는가? 가장 많이 기도하거나 가장 많이 금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다.
감사의 영을 갖는 것보다 더한 기적은 없다. 감사하는 영혼은 접하는 모든 것을 복되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그러한 습관,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요, 행복은 소유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행복해서 많이 가져서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감사 때문에? 감사는 물론 먼저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인들 깨닫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었는지를 깨닫는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도 그것을 헤아린다면 하나님과 주변 사람들한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 특히 이제 기독교 문화권의 사람들은요,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아마 땡큐라는 말 같습니다. 너무 형식적인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일에 땡큐 그러한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것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통하여서, 내가 감사 표현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부터 먼저 긴장이 풀리게 되고요, 우리 영 또한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약함과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의 감사였고 사도 바울의 옥중에서의 감사였습니다. 또한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열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이 열리면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심지어 선행 감사까지도 말씀했습니다. 미리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표현할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고 다른 사람이 바뀌게 되고 나에게서 감사가 흘러나가고 다른 사람이 그 감사를 느끼게 되는데 환경과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즉시 감사를 표현해야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감사도 타이밍이 있어서 그것을 놓치게 되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식어지고 형식적인 감사에 머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꼭 그때그때마다 좀 다소 어색하더라도 또 익숙하지 않더라고 할지라도 감사를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을 때 우린 더 큰 감사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요, 육신의 질병, 나병만을 고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까지 구원함을 얻게 되는 덤을 받게 됩니다. 제가 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덤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요. 육신의 질병, 그것 이 세상에서 있을 때 관련이 있는 육신의 문제,
그것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후의 삶까지도 연관이 있는 영혼의 구원 문제까지는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일 겁니다. 물론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깨끗함을 얻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멸시받고 천대받고 늘 외롭고 고독한 삶이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삶에서 이제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 귀한 은혜이지만 더 큰 은혜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 때문에 그의 영혼까지도 주님께서 구원을 해줘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캐리 슈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러한 말씀을 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10사람 모두 다 선물을 받았지만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기고 선물이 무엇인지를 확인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표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무엇인지 그것을 뜯고 확인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나병이 나은 것은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참 좋은 거네 라고 그냥 받은 선물을 집안 어딘가에다 방치해버리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생 격리된 채 인간답지 못한 그러한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삶을 얻었으니까 물론 선물은 참 큰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의 본질은요, 예수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이 선물입니다. 나병은요, 나음을 얻었다라고 할지라도 또 다른 병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사는 동안에. 결국은 육신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 한 사람은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혼의 문제, 그 치유함까지 얻어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픔과 질병이 있는, 사망이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이 끝나도요, 영혼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질병 치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감사의 조건을 얻게 된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영혼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오늘 나는 누구한테 감사를 좀 표현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루의 계획 가운데 꼭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을 한번 쏟아 보십시오.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가까운 사람, 가족, 식구들, 친지 혹은 우리 같은 교회 성도들, 이웃들한테 감사를 꼭 표현하시면서 오늘의 감사, 여러분 가지고 계신 책자에 꼭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도 여러분 안내위원회 안내를 받으셨을 텐데 꼭 한번 감사합니다,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꼭 인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은 택시를 타실 때 내리시기 전에 꼭 기사님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꼭 표현해 주시고, 부모라면 자녀들한테,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늘 내가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지금 생각나는 사람한테 오늘 꼭 내가 한번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문자 메시지 한번 보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를 표현하실 수 있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언제나 더 깊이 그럼에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